찬송가입니다.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의 진리를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공동체 의식의 회복,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이 아삽의 시죠. 그런데 이 시편 73편을 쓴 이 다윗 시대에 같은 그 아삽이 아니라 그 후대에 나온 그 아삽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후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께 아주 탄식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자,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자,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70년의 포로기를 두게 하시죠. 그래서 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지만 사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그야말로 도시다운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죠. 자, 이 시간들이 이 고난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이 시인에게는 마치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영원히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또 회당을 불살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속히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정말 오랜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74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기 이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활의 중심이었던 성전과 그 회당을 어떻게 파괴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어한다는 얘기는 아주 큰 소리로 아우성거린다, 소리친다 이런 말이죠.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 깃발은 이제 자기 군대를 상징하죠. 자기 나라를 상징합니다. 대적이 성전에다 자기 깃발을 꽂고 여기가 이제 우리 것이다. 우리가 다스린다. 우리가 통치한다. 이런 의미죠.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전에 와서 백성들 사이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깃발을 세우고 이건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자, 도끼를 들어 이 나무를 베는 것처럼 지금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물들을 이 도끼와 망치로 다 때려 부순다는 것이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자,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땅이 엎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자,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쳐서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킵니다. 아주 끔찍한 이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는 시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과거에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그 전에 그렇게 많던 선자들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자,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 황무지같이 되는지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자, 이렇게 파멸된 곳에 주님 발걸음을 옮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렇게 황폐된 곳이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비록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 집이 이 불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곧 이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해코지 당하는 것을 이 시인은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편지를 썼을 때 그때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은 그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야말로 이방인들에게 무시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곧 하나님의 명예가 자기들의 명예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입니다. 마치 내 명예가 훼손되는 것 그 이상으로 바로 애통해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될 때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개인이 무시당하고 개인의 이름의 명예가 욕을 먹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원수를 갚듯이 대적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조롱을 받고 그리고 욕을 먹을 때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자세죠. 우리의 삶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세우신 이 공동체와 우리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든 삶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도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느냐 아니면 못 받으셨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크고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술집에 팔리고 이단의 소굴로 경매로 넘어가고 관광객의 수입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에 웃음거리가 된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울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지면은 이 부담을 피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금방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고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일 같으면은 정말 밤새서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굉장히 무성의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성도들은 자기 돈으로 벽돌을 사서 자기 손으로 이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자기 집이 불나면 교회부터 불을 껐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큰 부흥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부흥과 더불어서 한국의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선진국에 아주 초고속으로 진입하게 돼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비례했던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각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각 지체들이 머리의 지세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일 때 몸은 건강하게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통치될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친구분이 서부에 있는 미국 서부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에 청빙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는 돈이 많은 한 장로님이 자기 사배를 들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님을 쉽게 갈아치웠다고 그래요. 그 친구 목사님도 간지 1년 만에 예배 끝나고 광고를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올라와서 오늘부로 이 목사님이 사임합니다. 그만둡니다. 하고 내려가더랍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그 목사님은 다시는 그 교회에 나가지 못했다고 그러죠. 자,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이 통치하는 교회는, 그리고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이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감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만민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시인하고 그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얘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정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당한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희생과 큰 고난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자, 이 모든 고난보다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정말 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그 죽을 것 같은 핍박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모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이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집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오면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터가 무너지려고 하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지탱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훼손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혹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 주님, 우리 또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